오늘 말씀은 로마서 11장 1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묻습니다. 이스라엘이 걸려 넘어져서 완전히 쓰러져 망하게끔 되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들의 허물 때문에 구원이 이방 사람에게 이르렀는데 이것은 이스라엘에게 질투하는 마음이 일어나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허물이 세상의 부요함이 되고 이스라엘의 실패가 이방 사람의 부요함이 되었다면 이스라엘 전체가 바로 설 때에는 그 복이 얼마나 더 엄청나겠습니까? 이제 나는 이방 사람인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내가 이방 사람에게 보내심을 받은 사도인인 만큼 나는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나는 아무쪼록 내 동족에게 질투심을 일으켜서 그 가운데서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심이 세상과의 화해를 이루는 것이라면 그들을 받아들이심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는 삶을 주심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만물로 바치는 빵 반죽덩이가 거룩하면 남은 온 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하면 가지도 그러합니다. 아멘. 네, 바울은 이스라엘이 실패했지만 여전히 그들은 사랑 속에 있다. 하나님의 사랑 속에 있다. 그리고 너희들이 여전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거하고 있다. 이렇게 신실하신 하나님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실패는 바로 말씀을 버린 것입니다. 말씀을 버린 결과 곧 그들이 쓰러져 망하게 된다라고 그렇게 1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 번역으로는 참 순화되어서 이야기된 것 같습니다. 원어로 살펴본다면 바로 이 뜻은 일어설 수 없을 만큼 완전히 멸망한 상태, 하나님께서 내리신 치명적이고 비참한 재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강력한 하나님의 엄벌이 이스라엘에게 주어졌는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너희를 버리지 않았다. 그렇게 자문자답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이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의 은혜가 어디로 흘러가게 되었습니까? 이방인에게 흘러갔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상황을 아주 놀라운 통찰력으로 주시하고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의 불순종으로 이방인을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방인을 구원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에게 질투를 일으켜서 그 구원을 받아들이도록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 또한 본 것입니다. 그래서 12절 말씀에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었다.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었다.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리고 13절과 14절에 바울은 누구의 사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내가 이방인의 사도다. 그리고 내 직분이 영광스럽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다고 이야기한 것입니까? 자기의 동족 이스라엘 중 몇 사람이라도 구원할 도구로서 자신이 서 있기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한 것이죠. 비록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신을 욕하고 핍박하고 자신들을 내쫓았고 힘들게 하였지만 그들을 포기하고 버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구원의 은총을 누릴 수 있도록 자기는 이방으로 나아간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바울은 이 하나님의 사랑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또 그것을 어떻게 알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알았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이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스라엘을 바라보게 되었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겠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 자신만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스라엘은 원수입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했고 핍박했고 쫓아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니까 이스라엘은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요 또 사랑하여 주셔서 언약을 맺은 민족이며 아브라함의 후손인 것이었기 때문에
자신이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밖에 없다고 바울은 그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바울을 통해서 위대한 구원의 그 역사와 그 사랑의 기적을 계속 이어가게 하셨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무엇입니까? 이방인도 이스라엘도 모두에게 그 구원이 이루어지리라는 그 바울의 믿음의 선포가 바로 오늘 말씀 속에 있었던 것이죠.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이 부요한 은혜를 누린다면 이스라엘 역시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에 두말할 것도 없이 멋진 그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리라고 보았던 것입니다. 바울은 이 비전 속에서 계속해서 살아갔습니다. 저는 기도해 주신 덕분에 단기 봉사를 잘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그 네팔에서 장재성 선교사님과 또 함께 동역하는 갈렙 선교사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분은 원래 중국에서 선교하셨던 분인데 네팔에 머물러 계셨습니다. 사연을 들어보니까 이 복음을 전하는 일들이 이 중국에서 발각이 되면서 웬만한 선교사들이 다 영구 추방 당했다고 하였습니다. 다행히 이 선교사님은 다행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공안들이 찾아와서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네가 여기서 자진해서 나가면 내가 없던 일로 해주겠다. 그렇게 협박하듯이 선교사님에게 말했고 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강제로 추방되었다라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다시 한국에 들어와서는 이 중국을 어떻게 선교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이 중국과 가장 가까운 나라를 고민해 보면서 바로 네팔을 주목하게 되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네팔 남쪽에는 이 러수아라고 하는 지역이 있는데 이 중국 국경과 굉장히 가깝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고는 네팔로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러수아라고 하는 지역에는 특히 이 티베트 종족 그리고 미전도 종족들이 살고 있는데 이들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좀 나이가 되면은 중국에 들어가는 일들이 그리고 오가는 일들이 굉장히 많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갈렙 선교사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면 이 티베트 종족들뿐만 아니라 이들이 복음을 품고 중국으로 들어가서 이 중국에 대한 선교가 자동적으로 복음화 될 것이라는 그런 소망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역을 10년이 넘도록 계속 해왔던 것이죠. 네팔 카트만두에서 이 러수아까지는 이 차량으로 무려 7시간이 걸립니다. 그리고 또 그 가야 하는 길이 비가 오면 끊기기도 하고 또 어쩔 때는 갈 수 없는 일들도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한 달에 한 번은 계속해서 들러서 이 중국 선교에 박차를 가하고 있었습니다. 이 선교사님의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그 중국의 선교가 이제는 끊겼다라고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더 이상 관심 갖지 않고 싶은 그런 대상이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선교사님의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중국을 지극히 사랑하신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이방인의 이방인, 바로 이 티베트 종족에게 먼저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중국은 또 어떻게 생각할까요? 차후에 자신들보다 먼저 복음을 받아들인 이 티벳을 보면서 질투하여 이내 말씀을 받고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이 비전을 가지고 이 갈렙 선교사는 꾸준히 선교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타난 바울도 그런 것입니다. 이방 선교를 통해 자신의 민족 중에서 누군가가 구원을 얻을 것이기 때문에 바울은 그 긍지를 가지고 계속해서 사역했던 것입니다. 이방인 전도가 비록 자신을 매도하고 조롱하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보복이나 버림인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사랑하기 위함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은 자기 민족을 사랑하는 그런 사랑 때문에 이방인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었고 또 이방인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었기 때문에
또한 자기 민족을 진정 사랑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하신 예수님의 유언에 담긴 뜻이었습니다. 오늘 마지막 절 16절도 같은 의미입니다. 만물, 그러니까 제일 처음 드리는 이 제물이 거룩하다면 그 떡덩어리도 거룩할 것이다. 그리고 뿌리가 거룩하면 가지도 거룩할 것이다. 무슨 의미일까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같은 그 거룩한 조상의 뒤를 잇는 유대인들이 분명 그 믿음의 자취를 이어받아서 반드시 은혜 안에 들어올 것이다 라고 하는 바울의 확신입니다. 그 믿음의 선조들이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 선택되었듯이 그 뿌리에서 뻗은 그 가지도 그 거룩함에 동참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이 구원의 섭리를 기대하며 이야기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이 사람의 실패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꺾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폭포수처럼 쏟아지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피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또한 보게 됩니다.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내 자녀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일, 내 부모가 이제는 늙어서 그냥 그대로 살다가 죽기를 원하는 일들을 봅니다. 내 이웃이 복음을 외면하는 일을 봅니다. 다른 신들과 말들의 지배당한 민족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들을 결코 외면할 수 없고 버릴 수 없다 라는 사실도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가 도구가 되어 가고 있음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왜 그런 것입니까? 하나님의 시선은 여전히 그들을 사랑으로 바라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들의 도구가 될 수밖에 없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에 따라 그 모두가 다시 믿음 안으로, 은혜 안으로 들어올 것이라는 비전을 품는 것이 오늘 우리의 마음에 결정이 되는 이 순간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 그 거룩한 뿌리를 따라 가지 뻗은 우리가, 그리고 다른 민족들이 다시 하나님의 섭리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수많은 민족들이 아직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말씀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며 거부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 가정에서도 내 이웃에게서도 이러한 일들이 있음을 우리는 봅니다. 하나님, 나를 도구 삼아 주셔서 그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이루실 것을 기대합니다. 이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실 때에 말씀을 거부하는 세대로 하나님께 거부당하는 세대가 되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의 말들을 흡수하고 또 행동을 닮아가는 세대가 되지 아니하도록 거룩한 뿌리에서 뻗은 거룩한 가지로 성장해 나가는 우리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교회 일정을 위해 기도하실 때에 단기봉사팀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일본 단기봉사팀이 아직 일정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에 지진이 일어나는 소식이 계속해서 들려오고 있습니다. 가운데에 피해가 없도록, 두려워하지 아니하도록 안전을 지켜주시도록 기도하시겠습니다. 또한 그들의 발걸음 가운데에 일본 민족의 복음화와 또 하나님의 그 일방적인 선교가 그 땅 가운데에 심기어지고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오늘 이 아침에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으로 각자 기도하신 후에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